반갑습니다. 또아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이 확정이 되었죠. 여러분 마음속에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의 묵직함을 잘 생각하셔서 위에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에 보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나라죠. 그 나라 대통령 이름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희극인이고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실제로 정치를 했는데 지지도가 25%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지지율 속에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대통령 지지도가 너무 낮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쟁 발생의 원인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이 젤렌스키라는 이 대통령의 인기가 엄청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정말 극한의 위험한 상황에서 젤렌스키라는 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결사항전을 하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도력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도 중요한데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에서 그 나라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한 새로운 공동체의 위기가 지금 닥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러 갈새.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변했어요. 장자가 죽고 애국의 모든 첫째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은 죽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내용들을 보면서 아차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 생각하고 어서 나가라고, 얼른 나가라고 쫓아내듯이 내보냈는데 나가고 나니까 바로 마음이 변한 거죠. 여러분, 왜 바로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력이 엄청난 노동력이잖아요.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노동력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애굽의 주권마저 잃어버리겠다라는 엄청난 위기의 의식이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병거 600대 이상을 지휘자들을 동원을 해서 추격해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도록 지금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애국 군대 바로의 입장에서는 뭔가 현실의 국가적인 위기를 맞은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데 시작되자마자 엄청나게 새로운 위기, 어쩌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계획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데 내 뒤를 자꾸만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는 거죠. 어쩌면 그 발목을 잡는 요소들 중에 절반은 내가 내 스스로의 발목을 스스로가 잡는 거고요. 절반은 또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발목이 잡히거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절체절명의 새 공동체의 출발을 막는 애굽에 바로 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하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모세 지팡이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또 만드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모든 그 장정을 비롯한 60만 이상의 그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멈추고 뒤집어져서 과거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공동체의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바다 위로 향하니까 큰 동풍이 일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하실 텐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 집 큰일 났다, 내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일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호들갑을 떨고 그것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시비가 붙고 어떨 때는 싸움하기도 하고 갈라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가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하신 이 새 공동체에 왜 이렇게 큰 위기를 또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새롭게 만드셔서 떠나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식이나 하시면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애를 쓰셨는데 왜 이제는 또 이런 큰 시험거리, 위기를 전해주는 걸까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추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30절, 31절, 14장의 홍해 사건의 마지막 기록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의 군대는 다 죽게 되고 홍해가 갈라져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생명과 구원을 보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경외했고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계획을 짜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계획, 뭔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런 계획을 짜셨으면 그런 계획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계획은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는 추격해서 다시 종삼고자 원하는 과거로 후퇴해서 뒤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이 영원히 해방받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종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낳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여러분, 이제 봄을 맞았는데요. 이 봄을 맞아서 우리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계획을 많이 만드셔서 그 계획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계획과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나도 모르게 나의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뭔가 답답하게 이야기하면 풀려지는 것 같은데 날씨가 좀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으면 다시 그 과거의 상처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빠져서 다시 헤매이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나는 왜 상처 속에 살게 될까? 왜 자꾸 과거 속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미래로 나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애국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가 내 발목을 잡고 내 스스로가 내 상처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다시 붙잡으려는 바로의 모든 계획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만드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과거의 상처 속에 너무 빠져 살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를 즐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아름답고 바른 주님의 길을 걸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발목을 잡는 영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악한 영들에 빠져서 하나님 과거로 퇴보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상처를 이용해서, 나의 생각을 이용해서, 나의 열정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쁜 곳으로, 과거의 상처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기쁨과 도전이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